로마서 11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7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답니다. 구원입니다. 구원. 이스라엘이 어렵담을 받아 구원받으려고 했는데 얻지 못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했는데도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근데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택함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앞에 어제 읽었던 엘리야와 남은 자 7,000명. 하나님이 택하셔서 남은 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심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 다니고 이런 말씀을 듣는 거 하나님의 특별한 택하심이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택하심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먼저 택하죠.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며 그 다음 것은 열외로 두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답니다. 우둔하여졌다는 것은 뒤에 봐도 볼 수 없고 들어도 들을 수 없고 맛을 봐도 맛을 모르고 감각을 해도 감각되지 않고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예레미야서를 수요일에 읽었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렇죠. 선지자들이 밤낮으로 부지런히 주의 말씀을 전해도 못 듣는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우둔하여졌다. 혹은 알지 못하더라. 무지하더라. 이 우둔하여지고 알지 못하는 것이 항상 악함과 연결됩니다. 무식하면 순수하지 하는데 그거는 우리끼리 하는 말이고 모르면은 악해집니다. 그래서 복음을 알아야 합니다. 8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고 합니다. 이걸 잘못 들으면 하나님이 귀를 막고 코를 막고 눈을 막고 다 막아버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데 그들의 악한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니 그들의 악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혼미해지고 눈도 귀도 혼미해지고 그래서 알아듣지 못한 겁니다. 그 책임은 스스로에게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말씀에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 듣는 귀는 하나님이 너에게 주지 않으려 하셨다. 생각해 보세요. 악한 마음을 가졌는데 말씀을 잘 깨닫고 그리고 보고 듣고 하는 것이 항상 그 사람의 지혜가 되고 지식이 된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더 악해지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에 대해 좋은 믿음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 하나님이 깨닫게 하고 듣게 하시는 겁니다. 9절에 이런 사람에 대해서 다윗이 노래한 게 있습니다. 시편 69편이에요. 이제 이런 구절은 다 관주 성경에 나옵니다. 69편 22절, 23절의 말씀인데 읽어드리면 저희 앞에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저희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저희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이게 9절 10절에 이제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되죠. 다윗은 그들에 대해 직접 복수하진 않았어요. 하나님께 복수를 맡긴 거예요. 어떻게 맡겼냐? 시편 69편에 이런 내용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두지 말라고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고 평안에 덫이 되게 해달라고. 다윗은 먹지 못하고 불안 가운데 있거든요.
그러나 다윗의 이 고난은 나중에 평안이 되고 부요함이 돼요. 상이 되고요. 그러나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은 지금 평안함과 부요함이 나중에 덫이 되고 지옥이 되어버립니다. 에스겔서 12장에 보면 패역한 족속 하고요. 패역한 족속은 눈에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들을 게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래서 성경 말씀을 계속 읽고 설교를 들어야 돼요. 그래야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요. 귀찮다고 어렵다고 읽고 듣는 거 하지 않으면 나중에 봐도 못 봐요. 들어도 안 들려요. 그리고 등은 항상 굽어져요. 등이 항상 굽어진다는 건 뭐겠습니까?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실제 많은 사람이 인생의 무게로 인해서 등이 휘어져 있죠. 그 휘어져가 하늘을 보지 못하고 막 땅만 이렇게 보고 다니잖아요. 교회 다니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교회 다니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믿으셔야 해요. 아버지 해야 되고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하늘에 지금 어린 양으로 계시고 언젠가 오신다 하죠.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은 등을 펴서 하늘을 보는 겁니다. 인생의 무게로 휘어져 가지고 땅만 보고 살지 않도록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11절에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냐는 것은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했느냐 하는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먼저 유대인에게 전하다가 유대인이 거절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이 복음을 이방인에게로 내가 향하겠다 하고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해서 이방인의 사도가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냐? 그건 아니죠. 바울도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버린 게 아니죠. 이렇게 애가 타도록 9장, 10장, 11장에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이 넘어졌다는 것은 완전히 무너진 건 아니고요. 넘어졌다, 일어설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향하게 되었어요. 오순절에 성령 받은 성도들이 나중에 스데반 순교로 이제 박해로 온 세상에 흩어지죠. 유대인이 복음을 거절함으로 또 교회를 박해함으로 이 복음이 온 세상에 퍼지게 된 겁니다. 그렇게 퍼지게 되어 이스라엘로 하여금 시기나게 했다. 왜 시기하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은 율법을 죽어라 지키는데도 어렵다함을 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어렵다함을 받고 구원받는 겁니다. 이걸 이스라엘이 보고는 시기나게 하려 합니다. 질투가 나게 하는 겁니다. 12절에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었다. 이스라엘의 그 넘어짐이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향하는 세상의 풍성함이 되었다. 하물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었다면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며 이방인이 얼마나 더 풍성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 12절을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면 그들의 이스라엘의 충만함이 이방인에게는 실패가 된다. 이렇게 보는 분이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이 맥락에서 이방인이 이렇게 풍성한 거 이스라엘이 넘어져서 그렇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넘어지지 않고 바로 세워졌으면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다 전했으면 이방인들이 얼마나 더 많이 복음을 받아들였겠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뒤에 다음에 읽을 부분인데
뒤에 11장 26절에 나중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답니다. 그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이스라엘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때가 온다는 겁니다. 지금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1%도 안 됩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0.2%, 3% 이 정도입니다. 2, 3만 명밖에 안 된답니다. 이게 2020년 정도의 그 통계인데요. 대부분이 다 유대교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 그 이스라엘이요. 이 정부에서 이스라엘 그 유대인의 귀환을 받아들일 때에 유대교가 아니면 안 받아들여요. 이게 귀환법의 내용입니다. 그러니 유대교로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는데 누군가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이제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된 사람이 한 2, 3만 명 되는데 특이한 거는 이 젊은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젊은이들, 그 자녀들이 교회를 많이 다녀요. 근데 이런 사람을 메시아닉 유대인이라 그래요. 메시아닉 유대인이란 예수님이 메시아다 하는 것을 믿는 유대인 해서 메시아닉 유대인이라 하는데 그 유대 사회에서 메시아닉 유대인은 여러 가지로 눈치 보게 되고요. 때로는 불이익을 받아요. 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돼가지고 크게 드러내지 않고 그 유대 사회에 그렇게 생활하지만 그러나 드러날 때는 집안에서 그리고 이 사회 공동체에서 불이익을 받는답니다. 성도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었는데 요한계시록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온다 했어. 다 돌아온다. 한 명도 빠짐없이 돌아온다. 이거 아니에요. 돌아온다는 겁니다. 무슨 일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그리고 이란 전쟁이 일어나죠, 그죠? 그 전쟁 중에 예수님을 믿는 메시아니의 유대인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정확한 통계는 아닌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니까 이 교회 관련 기관에서 자료를 내었는데요. 지금 그 신약 성경 있죠. 구약은 이미 구약 자기들 가지고 있죠. 신약 성경, 예수님의 그 복음서 중심으로 신약 성경을 매월 100권 이상 신청한답니다. 유대인들이요. 관심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자 하는 이 진지한 유대인들이 월 100건 정도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 마지막 때 살면서 우리가 이런 택함 받은 사람이란 거 그거 알고 우리의 믿음이 귀하다. 참 하나님께 감사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발이 되고 입이 됩시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택하여 구원받아 이렇게 교회 안에 두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이렇게 우리의 풍성함이 되었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이제 이 마지막 때 저 이스라엘 유대인들 이제 복음을 받아들여 그들도 우리와 같이 예수님을 같은 구주로 믿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다 구원받게 해 주세요.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